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 기도를 깨우며 나아가는 갈릴리 성도님들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라며 성령의 바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삶을 닮아 드리는 결단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야베스는 사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던 성경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인데 역대기의 족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단 2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단 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 브루스 월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비신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성경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도전을 준다는 사실인데요. 또 그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며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도전을 주는 기도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강력하고 특별한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9절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근데 이것을 새 번역 버전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새 번역 버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렇게 볼 때 이렇게 10절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두 번째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세요. 세 번째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기도죠. 근데 그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고 은혜로운 이유는 기도문 자체가 훌륭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본다면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 때에 그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지내는 사람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는
아니면은 간절한 중에 있는 사람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네 문장의 기도, 네 가지의 기도는 그가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린 기도일까요?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결단하는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그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냥 복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향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을 놓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이 기도가 감동스러운 이유는 바로 야베스의 배경 때문입니다. 함께 9절 상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은 그가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또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성공을 뜻하든 아니면 내적인 인격 또는 신앙심을 뜻하든 그의 삶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9절 하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의 출생과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그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고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또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삶과 영적인 것을 늘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베스처럼 아버지가 없이 일찍 죽은 집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버지가 부재했었기 때문이고 그의 이름을 야벳이라고 지었었는데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수고,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낳고 돌보는 것도 힘든데 혼자서 낳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이에게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만 있었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데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 가운데에 아이를 낳을 때에 남편이 없이 아내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그 슬픔과 좌절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고 또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야베스. 이 야베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힘들까요? 수치스럽고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배경입니다. 야베스는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인 지금까지 끈질기게 따라온 삶의 족쇄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누가 잘못 기어나가고 잘못 엇나간다 할지라도 뭐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삐뚤어지게 삶을 살아갈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는 험한 삶을 살겠지라고 모두 예상했겠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즉 영토를 넓혀 달라는 것은 땅이나 소유를 많이 갖겠다는 것이나 엄청난 부동산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이 있는 삶,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자꾸 움츠러들려고 해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자꾸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벽이나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으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기적이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게 된다면 자기가 밖에 모르고 또 삶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소통을 단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요. 가끔 보면 그런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멀쩡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단절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단절하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도망쳐서 저 안으로 숨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영향력이 있는 삶,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 초점이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기도는 드렸던 적이 없었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자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만 모든 기도가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밖에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또 나라, 또 상황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지역을 넓혀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가족뿐이 아니라 이웃, 또 나의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해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내가 보는 것은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비록 몸은 이곳 이 자리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온 세계가, 온 세상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으로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또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고집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는 세 번째 내용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네 번째의 기도의 내용이 합쳐진 것인데요. 근데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이 구절을 만사 형통을 간구하는 기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악에게 상처받고 악에게 농락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악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몹시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경고를 했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있고 들어오려 하니까 그것을 다스려라. 그러나 그는 그 문을 활짝 열었고 들어오게 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일러 주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욕심에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욕망에 흔들리려 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자신을 쳐서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야말로 반전이 있는 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잘못된다. 상황이 편하면 잘 된다 라고 결론이 뻔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중에 최고의 반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하고 잔혹한 형틀이, 추악하고 가장 험악한 형틀, 십자가. 근데 그 형틀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된 반전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로 이룬 이 반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렸고 사탄에게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야베스와 같은 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상황 때문에 변명하거나 피하려거나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결단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결단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 역사가 바로 저와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 기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